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 가운데 주의 긍휼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제비 뽑기에 의해서 자기가 뽑혔을 때에 아버지 사울의 맹세가 억지스럽고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논리는 이러한 경우에 뭔가 좀 부당하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경우에 자기가 옳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잘못이 있을 때조차도 온갖 억지를 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더구나 45절에서 보듯이 민심 또는 여론 또한 자기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등이 아버지 사울을 제지할 수도 있었지만 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였기 때문에 부친이자 왕인 사울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순순히 복종하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뭔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 뭔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냥 바보 마냥 왜 그러십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입니까? 하고 따질지도 모르는 아들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아, 너는 이렇게 바보 같냐? 너는 입이 있으면서 말도 못하냐? 너는 그거 따지지도 못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에이구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대답이 45절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사무엘상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곧 백성들이 사울왕, 아버지 사울왕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요나단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볼 때는요, 백성들의 여론이 민심이 요나단을 구원한 것 같지만 실상 이는 뒤에 딱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믿음의 근거에서 단신으로 이 적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청년 2명만 딱 들어가가지고 20명을 제압하겠습니다.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런 싸움의 방향이 이스라엘에게 확 기울게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전혀 힘쓸 그런 꿈도 못 꿨지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백성을 통해서 요나단을 구원해냈습니다. 요나단이 뭐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까? 적군을 물리치기 전에는 오늘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만약에 적군을 죽이기 전에 저녁을 먹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 사울이 맹세를 했는데 아들 요나단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뭘 먹었습니까? 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적군을 죽이기 전에 뭘 먹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당신 아들이 이제 죽을 처지에 놓여있다. 근데 아버지는 너 죽어야겠지. 그랬더니 아들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한 요나단이 주인공 중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주인공인데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백성들이 그를 다 애워싸 가지고요 항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낸데 이것은 누구의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를 백성들의 그런 민심을 자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는 우연인가? 아니면 재수인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상황인가?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온팡지게 좋았네. 뭐 오늘 운이 좋았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더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일이 안 돼도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고 사실 이 땅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봤는데 안 되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는 대단히 짧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6편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조차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뭐가 좋으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죽음조차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결코 시편 16편 10절에 그 성도의 죽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면 그 영혼은 결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다가 돌 맞아 죽었네? 이게 무슨 복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지키다가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린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붙드시고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 천국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억울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니까 그건 참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억지나 거짓까지 동원해 가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상황이 놓일지라도 진리가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당장 뭐 이득 보는 것이 없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 지키고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조차도 귀하게 보시고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영혼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받은 손해와 서름과 억울함과 상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동만 집사님, 이렇게 일주일 전에 갑자기 머리에 혈관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살짝 뇌출혈이 와서 이렇게 병원에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만나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하는 것, 눈동자,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퇴원하고 또한 그렇게 또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일평생 동안 다시는 그것 때문에 병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국화를 갖다 놓은 최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최 집사님 이렇게 잠깐 교회는 나오지 않고 방학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최근에 저혈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최 집사님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내분비 계통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머리에 베갯잎에 머리만 대도 잠이 솔솔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잠을 푹 주무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잠을 깨트리고 다시금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회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정신도 하나님 또 이렇게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